샬롬! 2021년 1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선교사님이 예배 전 체크리스트 3가지 하지 않았지요. 그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책상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다 치워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정한 시간 30분 전에 미리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가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대충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예배 전에 이 3가지 꼭 체크해서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났나요?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예쁜 모습으로 앉았죠? 자, 우리 지금 몸은 우리 교회 가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갈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 가득 담아 나를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라라 빠라바라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라라 빠라바라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다시 한번 할게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라라라라라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라라 빠라라라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는 기뻐요.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시네.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해진 이후에 집에서 드리기 시작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든 간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꼭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파하든 간접적으로 아파하는 친구나 이웃들이 없기를 위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초등부실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친구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예배를 집중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도하면서 빨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 기준으로 구약 성경 10페이지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구서 새로운 시작, 구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찬양팀 선생님으로 여러분 또래 친구들을 섬길 때의 일이었어요. 그 교회 찬양팀은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은 예배 전 3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자 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미리 와서 목도 풀고요. 그 전에 연습했던 곡들도 한번 다시 맞춰보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지각을 했어요. 일단 그 친구 이름을 민수라고 할게요. 진짜 민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민수라는 친구가 지각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그래 다음엔 늦지 마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다음 주에 늦고 그 다다음 주에 늦고 그렇게 하늘 동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민수를 불러서 타이르고 살짝 혼을 냈었어요. 이렇게요. 민수야, 넌 찬양팀인데 찬양팀은 미리 3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했지? 우리 약속한 게 약속했지? 또 너 늦으면 너 찬양팀 못 시켜줄 것 같아. 이렇게 전도사님이 혼을 냈었어요. 또 그 뒤로 몇 주 잘 나오다가 또 계속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내보내진 않고 한 가지 벌을 줬었어요. 민수야, 너는 앞으로 3주 동안 앞에 나와서 찬양 안 시켜줄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전사님은 벌을 줬었어요. 그 3주 동안 민수가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지각도 안 하고요. 진짜 열심히 나와서 막 수련 때도 열심히, 성경학교 때도 열심히 하고 되게 감명받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중등부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전사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잘못을 했지요? 민수는 지각이라는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 민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인가요? 이거 다른 말로 전사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음에도 지각해도 되겠지? 이건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각해도 되지 않아요. 민수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찬양팀이죠. 잠시 찬양팀의 규칙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찬양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이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2주 동안 타락과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중에서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타락이 뭐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타락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죠?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를 어떤 거 주셨나요? 기억나나요? 이거 뭐죠? 약속 뭐죠? 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끝인가요? 다시 죄를 지어도 될까요? 다시 되짚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얘들의 구속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우리 전사님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저번 주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원래는 편하고 쉽게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힘들게 하게 되었죠. 여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낳는 벌을 받았고요. 남자는 가족들을 먹이고 맛있는 걸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벌을 받았어요. 또 비슷하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힘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키는 것도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더 많아지고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청직으로 이 땅을 채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채웠을까요? 아니면 죄로 이 땅을 채웠을까요? 어떤 걸로 채웠을까요? 네, 맞아요. 죄로 이 땅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한숨을 쉬시고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죄로 가득 채워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고민을 하시다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무엇인가요? 그 결정은 그래, 다 없애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네,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어떻게 하나요? 큰일 났네요? 다 죽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입니다. 그 노아는 모든 사람과 동물이 이 땅에서 물속에서 죽는 심판 아래서 유일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뭔가요? 먼저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홍수가 무엇인가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요? 땅이 잠겨서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걸을 땅이 없는, 사람이 다 물에 잠겨서 죽을 만큼 엄청 많은 물의 양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한 쌍의 암컷, 수컷, 한 쌍의 동물들 종류별로 다 선택해서 방주에 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야, 방주 다 됐지? 준비 다 됐지? 야, 이제 방주 타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선택된 동물들은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이요. 네,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뭐 비가 왔을 때 기억이 나나요? 우리 그때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다고 어떻게 됐죠? 막 도시가 막 물난리가 나고, 막 강은 넘쳐서 막 농가에 막 난리가 나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때도 우리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고요? 40일 동안 비가 엄청 왔대요. 그 결과 모든 땅이 물에 덮이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발 들일 틈도 없이 이렇게 다 물에 빠져 죽었던 거예요. 동물들도 다 물에 빠져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비가 그쳤지만 또 바로 내렸나요? 아니죠. 150일 동안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얼마나 기간이죠? 배 위에 있던 기간만 190일이죠. 얼마나 했나요? 한 6개월 정도 넘는 기간 동안 배에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땅이 나왔으니 이제 방주에서 내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동물들, 함께 했던 동물들은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자, 이제 노아에서 내리자마자 그리고 하나님께 노아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자, 친구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주셨어요. 해피엔딩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짝짝짝짝. 이야기 끝! 우리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나요? 이 홍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는 어떻게 끝나냐? 두 번째 약속. 우리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친구들,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암기력 좋은 친구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전사님 말씀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네, 맞아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청지기임을 배울 때 이 말씀을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청지기 임무를 주셨듯이 노아에게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이 임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 죽는, 다 물속에서 빠져 죽는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잘 살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타락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때,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잘 있어라. 이게 이야기 끝인가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타락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벗어나는 걸로 했죠. 근데 새로운 시작,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전도사님에게 혼나고 벌을 받았던 민수가 용서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작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본 노아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모두가 물속에서 빠져 죽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주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노아도,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채워가는 역할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이라는 벌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인가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합시다, 이런 결론이 나야 하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 타락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물 밖에서 죽어가던 물고기가 다시 물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에게 혼났던 민수가 규칙을 어기고 규칙 밖으로 나갔다가 하나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구속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 믿죠? 아멘? 믿죠? 그러면 친구들 삶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되지 못한 모습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 새롭게 되지 못한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실천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 한 구절, 꼭 구체적인 한 구절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했던 한 구절이든 부모님이 들려준 한 구절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그 있던 한 구절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한번 적어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꼭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참된 신자로서 구원의 새로운 삶을,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구원을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꼭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의 기도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원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새로운 시작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